그래서 이런 성경의 예언을 보면 발가락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세상이 없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결론까지 말씀하는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중동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운명에 대한 성경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에 분산되어 있는 미국의 군사 시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원치 않아도 중동의 국가들과 유럽의 전력 자산이 함께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 성경 에스겔은 2600년 전에 어떻게 마지막 때 이 전쟁의 당사자들의 국가들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50%,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약 14%의 많은 석유를 수입하는 중국은 지금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뒤에서 적극적으로 드론과 무기를 제공하면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러시아에 대해서는 에스겔 38장에서 세계 전쟁을 이끄는 북방 세력의 우두머리 로스, 바로 러시아의 이름입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약 5000년 역사의 이란의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슬람 이전에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입니다. 이란을 그 전에는 페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이전과 이후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고대 페르시아는 전 엘람 문명에서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엘람이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엘람이라는 곳은요, 이란의 남서부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5000년 전에 발달한 문명이 바로 엘람 문명이에요. 근데 그곳에 지금 이란의 핵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란인의 주류는 바로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아랍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굉장히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의 갈등도 있어요. 즉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현대 사회가 석유가 너무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석유가 많은 이란은요, 강대국들의 체스판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화로 보는 중동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에 이란의 총리 모사데크는요, 석유를 민영화하려다가 미국 CIA의 사주를 받은 그 폭도들에 의해서 감금되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란은 결국은 자원의 저주를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적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란 국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원 때문에 열강의 그 체스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연 자원이 많은 에콰도르나 베네수엘라, 남미도 경제 저격수의 표적이 되어서 지금 극빈 국가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엘람은요, 셈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맏아들이죠. 셈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엘람입니다. 그래서 엘람은 지금 이란의 한 지역이지만 과거에는 큰 문명을 자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4장에 최초의 히브리 전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엘람 왕이 나와요. 그돌라오멜입니다. 이 4명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 등 다른 5명의 왕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나와요. 거기에 엘람이 최초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롯과 가족이 붙들려 갑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받은 318명을 데리고 와서 되찾아오는 사건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가나안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족이었어요. 그 땅에는 이미 아모리인 등의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넘쳐나지 않아서 아브라함 시대는 주지 않았고 그 이후 시대에 400년 후에 땅을 주기로 약속하지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 분쟁 지역은 이렇게 분쟁이 시작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분쟁은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도하에 종살이 하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은 시금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땅에서 살 수 있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쫓겨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않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게 되면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났던 때가 바벨론 시대 70년, 그리고 70년에 AD 70년에 멸망해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1900년 동안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살게 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안에 갈등이 바로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또 지금 전쟁하고 있는 바로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의 갈등이죠. 그런데 그 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의 발이 밟고 서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900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국가 독립을 한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때 말입니다. 그 국가 독립을 하는데 아랍 국가들은 모두 반대해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 오직 두 나라, 바로 페르시아계 이란과 그리고 튀르크계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죠. 두 나라가 찬성표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이란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세력으로 돌아섰어요. 이 돌아서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00년경에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2600년, 그리고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 나라 왕이 꾼 꿈입니다. 금신상이 보여요. 근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십니다. 종아리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설명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금머리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요.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입니다. 왜 가슴과 두 팔이냐? 메대와 바사 나라가 시작되었다가 메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메대나 엘람이나 이란이나 페르시아나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대가 먼저 시작되었고 페르시아가 나중에 시작된 국가지만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슴이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두 팔로 시작했던 나라가 가슴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 바로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하나로 이제 통일되는데 페르시아가 바로 현재 이란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까 쇠와 진흙 그리고 놋과 은과 그 모두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럼 어느 시대냐 하면 쇠와 진흙으로 된 발가락 시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신상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종말까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발가락은 쇠와 진흙으로 요이다. 절대 섞이지 않는 나라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럽연합도 사실은 각자 연합으로 하나로 통일을 시키려고 해봤지만 그들은 각자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개별 국가로 여전히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예언을 보면 발가락 이후에는 더 이상의 세상이 없다. 그래서 세상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다니엘이 기록한 세상 국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이 금신상의 모든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날아가요. 불려간 곳 없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끝자락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다니엘이 직접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내 바람이 큰 바다, 그 큰 바다는 지금 우리가 항상 뉴스에서 보고 있는 페르시아만이에요. 그쪽을 향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돼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가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2600년 전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다에서 큰 짐승넷이 나왔습니다. 짐승넷은 네 제국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중해나 페르시아만 혹은 유프라테스 강, 바다와 강을 끼고 이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요,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바벨론이죠. 하박국 말씀에 보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바람같이 정말 날개 달린 사자처럼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몸 한쪽을 들고 새 갈빗대로 물고 있는 곰을 보게 되는데, 지금 두 번째 보는 그 환상, 즉 곰말입니다. 이 곰이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곰이 있잖아요, 몸을 들고 있고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몸이 이렇게 몸을 들었다라는 것은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먹잇감으로 물고 있는데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전에 새 강대국을 점령할 것을 말하는데, 요 새 강대국이 누구냐 하면 그 전에 먼저 나왔던 금나라 바벨론과 그리고 리비아, 그리고 남쪽의 강대국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란은 얼마나 큰 강대국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까지 점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바로 다니엘이 본 그 네 짐승제국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나라, 그 나라인데 세상 끝날까지 이 나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쟁이 멀리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은요, 을레강변에서 일어나는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뿔가지 양이 나타나서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해 받습니다. 그런데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두 뿔 중에 나중에 난 뿔은요,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양은 어디를 말할까? 역시 이란을 말해요. 그래서 이란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시 취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 숫양이요, 처음에 난 뿔은 좀 뿔이 짧고요, 나중에 난 뿔이 길어요. 처음에 난 뿔이 바로 메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난 뿔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적어도 1930년대까지인가요? 그때까지 페르시아가 계속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존속하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처음에는 메대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의 목자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고레스라고 나오는데 역사에서는 키루스 대왕으로 나와요. 이 키루스 대왕이 메디아를 정복합니다. 서쪽 리비아, 북쪽 바벨론, 남쪽 이집트를 모두 정복하는데 성경에서 메데, 바사, 엘람 모두 이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나라를 갖지 못한 최대 유랑민족 쿠르드족이 있는데 이 쿠르드족에 대해서도 지금 뉴스에서 나오죠. 현재 이 나라는요,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튀르키예에
그리고 시리아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바로 이 메디아 족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도 그렇다면 페르시아인들과 같은 종족은 아니지만 같은 땅에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이 쿠르드족은 이란과 이해 관계를 같이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굉장히 적대적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쿠르드족이 바로 이스라엘 공격을 돕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적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들이 적어도 쿠르드족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적지만 한 4,500만 명?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군이 들어가는 것보다 쿠르드족이 진군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처음에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아수르가 주전 지금으로부터 1722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이주시켰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메대 성읍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시대 바벨론입니다. 그곳에는 유대 포로들이 더 많이 잡혀오게 돼요. 그래서 메대라는 곳에서, 이란입니다. 메대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학에 보면요,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은 메대인이 있어요. 메대인. 이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메대인이 나오고, 거기에 보면 엘라민도 나와요. 메대인도 나오고 엘라민도 나온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란 국가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나라 그리스도인들까지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지요. 근데 이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마고스라고 불러요. 근데 마고스가 누구냐면 바로 점성 술사들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로 마다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와요. 마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고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셈의 아들 엘람과 야벳의 아들 마대가 이란의 조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방 박사들은 바로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사람들이다. 아니면 그곳에서 온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을 과거에는요 마고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실제로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바벨론 역시 천문학과 점성술의 시조 나라로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의 옆에는 이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들과 다르게 별을 연구해서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듣고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신과 그 자신 시대 이후에 지금까지입니다. 2600여 년입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에레미야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전파했던 그 말씀들이 지금 이 땅 위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2600년간의 세상 역사를 보여주는 예언을 다니엘서 2장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겁니다. 자, 키루스 대왕이 세운, 페르시아 말입니다. 키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족 페르시아 왕조가 세계 최초로 거대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예언이 됐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고레스가 출생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되었던 사람을 귀환시키는 바로 포로 귀환령을 고레스가 내립니다. 자신에 대한 예언을 발견했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자,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이방왕을 가리키는 사람은 고레스밖에 없어요. 실제로 고레스는 이스라엘 포로되어 왔던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메시아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르기부터였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적어도 600년 전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귀먹고 눈 어두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정작 자기 땅에 왔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자, 바벨론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하면요, 벨사살 마지막 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입니다. 가져온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명으로 술잔을 기울이다가 잔치하고 있었죠. 벽에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그 글자가 뜨게 됩니다. 그 글자를 읽으면서 허벅지가 떨리게 되죠. 다니엘이 들어와서 해석을 합니다. 오늘 내 나라가 두 개의 나라,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처럼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이사야 예언한 그 말씀이요, 말씀처럼 그날에 벨사살 왕이 안에서 잔치하고 있을 때 웬일인지 몰라요. 성문이 열려 있었어요. 군사들이 일부러 열어놨거나, 왜냐하면 그 역사에 의하면은요, 고레스 왕이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열어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잊어버리고 열어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문은 열려 있었어요. 열린 성문에. 그래서 고레스는 참 특이하게 피 흘리지 않고 무혈입성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대로 지금 이사야 45장 1절에서 말씀하는데,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눈물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꺾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현재 현대 고고학은 바벨론 도성의 성벽 두께를 17에서 22m로 봐요. 적어도 서너 대의 사륜마차가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자랑하고 있고, 성벽도 있지만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이 궁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시고 그를 험한 곳을 평탄케 한다 그랬습니다.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으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그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백성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 있어요. 정확한 그 on time 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모르지만,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벌써 잎사귀를 내고 있는 여름이라는 사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잡아온 포로들에게 고레스는요, 포로 귀환령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역대상 36장 23절은요, 그들이 포로 되어가는 것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소망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소망인가? 그 땅에 메시아가, 초림 메시아가 오시니까요. 그리고 그 땅이 왜 다시 이스라엘 국가로 회복이 되었는가? 물론 전술에 뛰어나고 전략 무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 물자도 있고 해서 미국이 돕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 독립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 백성들에게 모든 포로민들을 돌려보내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만 돌아간 것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성전 기명을 모두 돌려주고 금, 은, 그리고 건축 물자까지 모두 제공합니다. 그래서 참 이방인 왕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는데, 그 성전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여호야긴 왕의 손자 내지 아들 정도 될 겁니다. 스룹바벨이. 그래서 상징성이 커요. 스룹바벨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무것도 별로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회복은, 그리고 그들의 성전은 그 땅의 성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신에 대한 성경 예언을 알았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포로가 70년 만에 끝날 것을 미리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70년의 바벨론 수감 생활이 끝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었죠. 이제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에 바로 은으로 표현됐습니다. 가슴, 두 팔로 표현되었던 나라죠. 그 나라, 그리고 곰으로 표현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려보내는데, 이렇게 여러분이잖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국가의 은혜를 베풀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이 책을 읽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책을 대학에 접하게 되었을 때가 68년경입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이 2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세상 역사, 그 유명한 71회 중에 바로 한 일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7년 대환란 관련 말씀까지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신 그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시간 계산을 해보면 69일에 483년이 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일에는요 7년을 가리키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69일에는 483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483년이 지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피오리드라고 해서 2000년간 은혜 시대가 그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남아있는 딱 한 일화가 있어요.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바로 한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7년 중간에 모든 예배 행위를 금지시킵니다. 아직은 7년 대환란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당연히 이 적그리스도는요 멸망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후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자신을 구주로, 자신을 메시아로,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사 중에서 보면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순교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진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시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멸망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오히려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게 돼요. 그리고 대신 아말렉 족속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죽지 않는 그런 에스더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 이란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하수에르 왕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살려주고 아말렉을 대신 진멸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실은 늘 있잖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완전히 돌아섰느냐? 1979년입니다. 바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요. 이때 호메네이가 호메네이 종교 집단이 이란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반서양 문화와 반미 반이스라엘 정책을 시행하는데 적어도 미국은 사탄이고 사탄으로 큰 사탄,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으로 규정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럼 앞으로 이란이, 미국은 지금 정책을 어떤 정책을 친미 정권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미사일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 이면에 정권 교체가 있어요. 적어도 친미, 과거에는 팔레비 왕조 때까지는 굉장히 친미였습니다. 그래서 친미 국가로 바꾸려는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친미로 가지는 않아요. 이제 계속 살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니엘서로 돌아가면요, 다니엘서 8장을 보게 되는데, 자, 다니엘은 이때도 어떤 환상을 보냐면 서쪽에서 한 순념소가 오는 환상을 봅니다. 이 순념소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그리고 두 눈 사이에 큰 뿔 하나가 있습니다. 서쪽은 지중해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를 가리켜요. 그리고 숫염소는요, 바로 성경에서 녹과 표범으로 상징된, 아까 환상 봤잖아요. 표범. 곰은 페르시아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표범은 그리스를 가리키는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보니까는요, 이 수염소가 뿔이 하나, 큰 뿔이 앞에 있어요. 알렉산더 대제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참 이 사람이 난 인물이기는 합니다. 10년 동안 정광석화처럼 아주 유럽과 아시아까지, 인도까지 전부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성경에 이 사람을 바로 큰 뿔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순념소의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니엘은 그의 출생과 역사에 전무후무한 10년간의 정복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알렉산더 대제에게는요, 탁월한 네 장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장수들이 나중에는 네 땅을 나누어서 가지지만 이 네 장군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전쟁을 수행했는데요. 알렉산더 기병대의 활약상을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기병대의 그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그 정도로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이니까 발이 땅에 닿는지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온다고 하면은 이미 항복할 준비를 갖추고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정복 전쟁에 대한 다니엘의 이 꼼꼼한 기록을 통해서 역사는 어떻습니까? 저절로 흘러가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순념소가 나타나더니 순양을 밟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 순념소 헬라 제국의 이란을, 고대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를 발로 밟습니다. 그런데 그 힘에서 벗어나는 이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왕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하수엘입니다. 이 아하수엘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리스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합니다.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로 그렇게 나오는데 유명한 바로 에스더의 남편 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180일에다가 또 7일을 더 잔치를 하죠. 187일을 잔치를 하면서 국력과 군사력을 과시하고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군대를 맞아서 참전하게 돼요. 그런데 아주 좁은 해협인 살라미스 해전에서 잘못된 전술로 인해서 그리스군에게 대패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갔어요. 적어도 3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군에게 대패하는데 그리스는 그 당시 아시지만 헬라 제국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 도시국가였어요. 그 도시국가 중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습니까? 유명한 스파르타. 그래서 300라고 영화 있습니다. 그 300인 영화의 주인공이 스파르타 왕이 나와요. 레오니다스입니다. 그 레오니다스 1세와 그의 그 병사들 300명이 장렬하게 죽습니다. 누구를? 아하수에르 왕을 맞아서 끝까지 항거를 하는데 이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그리스가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건 방으로 인해서 아테네가 전쟁을 준비했는데 역시 전략으로 이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페르시아의 왕이 있는데 다리우스 3세입니다. 이 페르시아 마지막 다리우스 3세는요, 약관 30세 알렉산더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때도 30만 대군인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3만 알렉산더 대제에게 패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쫓겨서 가다가 자신의 신하 베수스와 자신들의 장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성경에 예언한 대로 페르시아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강대국으로서의 막을 내리고 이제는 잔존 세력으로 남게 되었겠죠. 근데 자, 이 순념소가 스스로 힘이 강성합니다. 아무도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뿔이 꺾이는데 인도를 정복하러 가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수사 궁전에서 알렉산더 대제가 죽게 되는데 성경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큰 뿔이 꺾일 것이다. 그리고 다른 큰 뿔 4개가 사방을 향해서 날 것이다. 그래서 10년 정복 전쟁을 끝으로 페르시아 궁전에서 알렉산더 대제는 사망하고요. 첫 번째 뿔보다는 작지만 4뿔, 그 4장군이 알렉산더 대제의 땅을 4등분하게 돼요. 자, 그런데 4뿔 중에서 또 한 작은 뿔이 나와요. 요 뿔이 바로 요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이 뿔이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입니다. 짓밟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죽이고 돼지피로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고 하나님과 성전을 이렇게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4뿔 중에 한 뿔이 바로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북방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북쪽에 오늘날의 시리아나 터키 이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그쪽에 있는 나라를 당시에 셀루쿠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면서 왕조를 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전쟁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에 참 잘 나와 있어요. 북쪽 왕, 남쪽 왕. 북쪽 왕은 셀루쿠스 왕조고 남쪽 왕은 이집트 왕조인데요. 톨레미 왕조라고 합니다. 톨레미 장군이 정복한 이집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나라 간의 전쟁, 150년 전쟁이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 지역이 오늘날 국가로는 터키 동부와 시리아, 그리고 남쪽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과 동쪽으로 파키스탄까지 굉장히 넓었습니다. 바로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입니다. The time of the end입니다. 마지막, the end예요. 그 마지막, 세상 종말입니다. 오늘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단순한 전쟁이나 정치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영적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2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70일에 관련 예언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상군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다가 군장 미가엘이 도와줘서 21일 만에 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란을 조종하는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정학적 충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중동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인들은요 이슬람 종교 이전에는 사실 조로아스트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7세기 중반에 사산 제국이 멸망하면서 이슬람 세력에 정복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가 도입이 되죠. 자, 이란 태생의 사파비 왕조가 샤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가 말입니다. 오늘날 이란의 문화적, 종교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너무나 억압적인 그런 탄압을 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고, 이 폭동을 통해서 기회로 삼아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이 폭동을 또 일으킨 세력들이 뒤에 사주한 세력이 있지 않을까. 모사데그를 축출했던 데모를 CIA 사주로 그 데모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참 세상 역사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팔레비 왕조 때입니다. 예. 이 쿠코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뀐 때가 바로 1935년이네요. 1935년에 쿠코를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공식 변경합니다. 자, 팔레비 왕조는 친미 정책을 펴면서 현대화를 추구하다가 전제 정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반발을 사게 되면서 1979년에 호메니가 이끄는 이란 혁명으로 팔라비 왕조가 축출됩니다. 그리고 반미 성향을 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는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있는 핵시설 파괴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권력 구도를 바꾸는 것도 있다라는데, 성경의 예언을 따르면 권력 구도가 바뀌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은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에스겔은요, 북방 세력들이 방패와 투구를, 방패와 투구라고 했는데 웨펀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패와 무기를 갖췄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북방 연합군 조직에 이란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이스라엘로 바뀔 리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슬람 공화국이 들어서기 전에 이란은 이스라엘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오일을 주었고요. 무제한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시설과 정보시설을 교환했어요. 상당히 친숙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라크와 이란이 전쟁할 때 8년 전쟁을 하게 됩니다. 8년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이란의 무기 부품 대부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이라든가 아랍 국가들은요, 이라크를 지원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라늄 농축 기술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제공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다니엘과 에스겔과 동시에 살았던 선지자가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도 훨씬 전에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 고대 엘람 사람들이요, 굉장히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답니다. 그래서 엘람 수도 수산 그 유적 벽화와 부조에 보면 활을 든 병사 모습이 많이 발견된답니다. 그렇다면 힘의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포스입니다. 그 군대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군대의 힘이 바로 활에 있습니다. 근데 그 궁수를 꺾는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생각했을 때 정말 마지막 전쟁을 결정지을 바로 핵이 아닐까. 그러면 시설인 핵을 가지지 못할 것을 예언한 말씀일 수도 있다. 실제로 바로 이란은 핵을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공격으로 좌절되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그 공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최대 60% 순도의 우라늄 440kg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요, 기술적으로 무기급 농축도가 바로 90%인데 그게 근접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핵 융합 90%가 완성되면 핵을 만들 수 있는데 거의 86%이라는 준비가 되었어요. 이거 곧 핵을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 양을 농축하면 1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다. 과거에는 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의 힘을 꺾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불게 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실 것을 예레미야 49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거리가 1500km입니다. 서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먼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란은요, 이스라엘이나 미국 본토보다는요, 중동 내에 있는 주요 미국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민족이 아랍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아니라 전력이 유럽과 심지어는 아랍 국가들에게까지 같이 전력이 빨려들고 있다.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미군 군사 기지를 공격하면서 아랍인들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돼버리면서 상당히 전쟁이 지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동에는 약 4만에서 5만 명의 미군이요, 19개 이상의 주요 군사 시설에 분산 추둔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8곳은 영구 기지로 분류해서 대이란 작전 및 방어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이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등 12곳 이상의 미군 기지를 공격합니다. 모두 아랍 국가들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북방연합 세력의 중심에 이란이 있고
이란과 함께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 나라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국가들의 이름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가지 않고요. 오히려 이 북방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마지막 공화국 전쟁 내지는 3차 세계대전으로 본다면 이 전쟁에서 방관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같이 연합하지 않고. 에스겔 38장 13절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부자들입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죠. 과거에는 이런 나라들이 그 사막의 국가들 아닙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부자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바, 그리고 드단, 다시스 상인들과 부자들, 이런 나라들은 이 전쟁에서 방관하는 자세를 가지는데, 그럼 스바는 어딘가? 오늘날 예멘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멘에 후티 반군이 있어요. 후티 반군은 이란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국가로 말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드단은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드단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나라구나. 타시스는 스페인 남부 지역입니다.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을 지원하지만 다른 중동 국가들은 페르시아 민족인 이란을 다른 민족, 그래서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아랍 국가들의 그 연합을 도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들 국가 중에서 국가 이익에 따라서 반이란 친이스라엘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인들과 부자들, 상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름 파는 상인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들이 나뉘어요. 그 이슬람 종파를 통해서 두 개의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근방에 이란이 핵무장하는 것을 반대하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아파 수장입니다. 이란은. 그래서 핵무장을 반대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함대가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면서 전쟁을 부추긴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이번에. 자, 중동 국가로 이란과 붙어있는 나라 아제르바이잔, 이건 제가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이 아제르바이잔의 군사시설을 이제 하게 되었다. 아제르바이잔과 교섭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1500km를 날아와서 이란을 폭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공중급유도 해야 되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은 바로 이란의 바로 위에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군사시설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10여 년 전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제르바이잔의 군사시설을 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이란 근처에다가 군사시설을 옮겨놨고, 미국도 역시 바로 이란 근처 아랍 국가들의 군사시설들을 대부분 해놓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도 심하지만요, 같은 종족 중에도 종교가 두 파로 나뉘었잖아요. 수니파, 시아파. 그래서 이들의 분쟁도 굉장히 큰 분쟁, 종교적 갈등이 큰 갈등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서로 더 견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런 관계를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이용해서 이란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역시 1500km의 거리를 공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데요. 저항의 축,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아니면 레바논 헤자볼라, 가자지구, 하마스. 물론 하마스와 주민들은 다르지만, 그런데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레바논에도 기독교 정당이 있지만 역시 헤즈볼라가 정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장 세력들을 석유판 돈으로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혹시 이 전쟁이 세계 대전이 되질까 하는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세계 대전이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세계 대전을 치를 양 진영이 지금 형성되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전쟁 계시는 주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전쟁 진행이 강대국 미국이나 러시아 아니면 당사국인 이란과 이스라엘 등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가리를 꿰어서 끌고 나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러시아를 전쟁터로 끌어올 지금 뒤에서 방관하면서 돈만 벌고 있잖아요. 무기 제공하면서 뒤에서 쾌재를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전쟁터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들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골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거 사람들이 원해서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전쟁들이 지금 많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라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바사 나오죠. 바사는 퍼시아라고 하는데 영어로 퍼시아인데 퍼시아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바사로 번역한 것 뿐입니다. 페르시아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는 오늘날에 이제 국호를 바꾼 이란으로 국호를 바꿨죠. 구스는 어디입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수단. 이들이 역시 반이스라엘로 가고 있을 겁니다. 이디오피아는 그 여왕 간닥의 내시가 필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 자기네들이 90 몇 프로가 96인가요? 하여간 기독교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슬람화가 거의 다 돼버렸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말살하는 일을 ISIS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붓은 터키 동부 지역입니다. 튀르키예가 반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도갈마 했는데 역시 도갈마도 역시 터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나라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입니다. 자, 그들 중에 우두머리 왕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곡입니다. 이 곡은 어느 나라 왕이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입니다. 로스는 러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막 바뀌어서 내려오잖아요. 러시아, 로스 같은 이름이에요. 러시아 남부 지방의 도시입니다. 메섹은 터키 중부와 동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이름이 모스크바. 옛 이름이 바로 메섹입니다. 그래서 무스키라 불리기도 하지요. 두발은요, 소아시아 동부와 흑해 지역으로 오늘날 토벌스크, 오늘날 지역으로 하면 토벌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들 지역은 흑해와 카스피아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북방연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에스겔 38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많이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땅에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가 곡이라면, 곡의 나라라면, 예, 로스의 나라라면 러시아가 마음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란이 마음대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디로 오느냐, 목적지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여기에 보니까 황무하였던 땅입니다. 1948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땅은 정말 황무했습니다. 말년은 말할 것 없이 바로 오늘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전에 어느 정도 황무했느냐, 2000년간 황폐했던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서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구약시대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했던 땅답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1867년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작가 되는 사람이 바로 마크 트웨인입니다.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록한 것으로는 황폐하고 씁쓸한 땅이다. 쓸쓸한 땅이다. 사람들은 죄와 슬픔 속에 앉아있고 넓은 지역에 마을이 거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넓은 지역에 그 황무지에 물이 흘러 넘칠 것을 예언하고 그 예언이 그전에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물이 귀한 지역 아닙니까? 관계수로를 통해서 심지어는 바닷물을 정화시켜서 일반 식용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8절입니다.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이 예언대로요, 유대 광야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막 지역이 아니라 이렇게 돌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남쪽의 유대 광야를 제외하고는 전국대에 물이 흘러 넘치는 걸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는데 국가가 하루 만에 생겨났어요. 성경에 이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국가가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생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은 구루한 즉시에 자식을 낳았다, 자민을 순산했다, 자민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국가 독립은 정말 기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나라, 지금 보십시오. 나라 없이 5천만이나 거의 4,500 가까이 되는 민족조차도, 쿠르드족은 4,500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 다 합쳐봤자 1,000만 정도 될까 말까인데, 근데 국가를 독립하고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됐어요.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핵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군사 시설이 있어서, 아니면 돈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독립하기 훨씬 2000년 전에 벌써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국가 독립이 현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데 왜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오릅니까? 저는 이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뛰고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피부로 다 느끼고 있어요. 이 피부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성경에 보면 침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스바와 드단, 그리고 다시스의 상고 부자들. 아까 제가 이렇게 방관하는 나라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방관하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도 들지 않고 같은 아랍인으로서 페르시아, 이란에게도 편을 들지 않는 바로 부자들, 다시스의 상고와 부자들이 북방연합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8장 13절입니다.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땅에는요, 기름과 가스 등의 천연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10여 년 전에 강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자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무진장 많은 석유 자원과 천연 가스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보 기술과 유대 금융 자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고 침공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에 끝까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되고 뒤에 미국과 러시아가 합류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확전이 되었을 경우에 어떤 전쟁의 결과가 오게 될까? 북방 세력의 패배입니다. 에스겔 39장 4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씀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유대인 이 중동 전문가 되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산을 그들은 그렇게 본답니다. 웨스트뱅크 서안지구라고. 서안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피엘로. 네. 그래서 서안지구로 봤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다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이스라엘의 승리가 핵이 있기 때문에 군사 시설이 좋아서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바로 왕이 추격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해바다로 들어왔을 때 수상시켜버립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서안지구에서 아니면 이스라엘 산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산에서 엎드러지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심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38장 22절에 보면요, 큰 지진과 전염병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박과 불, 유황이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가지고 전쟁하고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나팔, 횃불, 항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심리전과 기습 전술이 북방연합군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춰서 가서 그 군대 미디안 진영 가까이 가서 횃불을 내고 그리고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아군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북방연합군의 내부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들이 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혼란과 공포 속에서 서로를 분간하지 못해서 우왕좌왕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전쟁에 사용되는 그 무기의 처리 기간이 나와 있어요. 7년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자, 근데 이 무기들이 백성들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병장기 경우에는 연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핵물질이 사용된 연료가 아닐까 이렇게 또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자, 에스겔 3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삼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에게서 늑탈한다고 그랬습니다. 삼림에서 벌목하지도 않습니다.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신 수습은 얼마나 걸리느냐? 7개월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고 각종 새와 들짐승이 시신을 먹는 것이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에스겔과 동일하게 요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에스겔 39장 17절입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예,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에스겔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말씀, 그래서 이게 같은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자, 이런 새들이 와서 시신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에스겔 말씀이나 요한 사도의 말씀이 동일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요 시신을 발견하면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표시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종말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옛날에 활을 사용할 때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신, 활 맞아 죽은 시신을 수습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 주신 말씀인데, 자, 에스겔 3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며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몬곡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이 표를 세워만 두고 장사하는 자가 따라옵니다. 핵 관련 전문가가 시체를 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전쟁터로 이끄시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쟁의 목적은, 이 시대는 무신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물질이 하나님인 그런 시대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과 23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그 순간에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스겔 39장 22절과 29절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만났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는 개종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그러나 지금 개종하지 않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왔을 때 그분은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이후에 구원이
환난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신들이 그 찔렀던 그를 이제는 바라보면서 애통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날에는 이러한 국가는 패배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39절입니다.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란 지역이 말입니다. 기독교 핍박이 지금 가장 심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종교가 지배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파되는 곳이 이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바로 계시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청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부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세상 역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로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종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국민들이 평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